다 같이 오늘 말씀 성경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사람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성령으로 거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 세상과 짝하여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택한 행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큰 유로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 여러분 단체 카톡방에도 봤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아주 시식하게 아주 이 더운 여름철에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참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새롭게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말씀의 잔치 훈련에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의 훈련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해변 가고 여행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단체로 훈련받고 하는 그 투자의 시간들이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본 베이스가 되고 전초기지가 되고 또한 길갈이 될지를 그런 하나님만이 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힘들 때 나를 만나줬던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의 재단,
여름 성경학교 그 잔치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고 섬기고 정립하는 데 인생의 정립하는 커다란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이끔 정말이에요. 엊그제 어떤 우리 형제랑 장례식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에 살다가 이렇게 휴가철에 차를 몰고 탁 내려올 때 저 어디 동강주 서강주죠, 서강주역이죠, 저쪽이 그러죠? 서울서 내려다 보면 저기서 무등산이 쫙 보이면 아, 내 고향의 부모로 왔구나. 내가 태어나서 자란 한 내 고향의 아버지가 그대를 기다리는 그곳에 왔구나. 벌써부터 한약한 포근함이 들어온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서 경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헤롯을 만나지 아니하고 자기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뭔 말이에요? 그들은 꿈에 그랬잖아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 페르시아, 이란이라 할 수도 있고 이라크다 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아니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3절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망하여 누가 떠났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일주일이 지났는지 2주일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셉에게 사자가 나타납니다. 시작 13절 시작 다시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뺐는데 자 13절 같이 읽죠. 성경 읽게 시작. 네. 요셉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꿈이죠. 그죠? 첫 번째 꿈은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이 잉태된 것이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19절에 보면은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 번째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는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첫 번째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그것을 끊고자 했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과 세 번째 하나님 꿈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를 누구 말합니까? 마리아 친정엄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의 사자가 말할 때 요셉아 너의 아들과 너의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질문은 아기와 노자란 말이 없습니다. 아기와 그 다음에 아기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아내가 아니에요. 요셉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라고 주의 사자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장이 다르죠? 이상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였을까요? 바로 아직까지 안전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엄밀히 말해서 그 악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어렴풋이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요셉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네, 15절에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뭔 말일까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는 말이 자다가 이 꿈의 계시를 받고 지체하지 않고, 그게 꿈은 자리에 꿈에 잤다고 보니까 밤에 되겠죠. 밤중이든 새벽이 됐던 걸까지는 곧바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을 우리 연속시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서 곧바로 밤에, 그렇죠? 일어나서 밤에, 그러니까 자다가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도 19절에도 주의 사자가 야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금 이스라엘 돌아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요셉은 한 번도 주저했다거나 곰곰이 생각하였다거나 상의했다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는 지체함이 없이 하나님이 계시 그대로 순종하여 갔다 이런 말입니다.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애굽에 가는 건 여러분 만약에 자다가 일어나서 어느 날 꿈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너는 이 한국 땅을 떠나서 내 성결이 어느 땅으로 가라고 말하였을 때 여러분 그 말에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기 힘들죠. 힘들어. 왜?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놔두고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같이 떠나라고 하면 애굽도 아브라함은 떠나 가족들과 같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너의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떠나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니옵시다. 그는 헛개시 마귀가 사탄한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가정의 질서는 뭡니까? 남편을 머리를 두고 아내와 한 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옵시다.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마귀의 계시고 잘못되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울에 있는 모 권사 가정이 남편을 놔두고 자기 혼자 하나님이 이 나라가 북한을 통하여 심판하신다, 핵폭탄을 심판하신다 해가지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계시입니까? 어떤 이름도 없는 목사의 말을 듣고 떠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그런 현혹에 세우시면 안 돼요. 그런 현혹 가운데서 그 현혹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틀리잖아요. 요셉이 안 가도 돼요. 그냥 마리아한테 야 마리아야 애기 누구 애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땅더니 아기 예수잖아요. 네 데리고 떠나라. 남편을 놔두고 떠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잉태될 때는 마리아에게 말했지만 오늘 이부터는 마리아가 계시받은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 요셉을 통해서 계시가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요셉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좀 하고자 원합니다. 요셉이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의로운 사람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마리아와 정혼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뭔 말일까요?
그가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요셉이 살던 당시에 의로운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율법을 충실히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나 율법으로는 한 점 흠이 없다고 말할 만큼의 바로 요셉도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그러면 율법의 의대로 행한다고 하면 마리아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 달고. 이 여인이 나하고 한 번도 정혼한 적이 없는데 이 얘기가 신화에서는 나는 율법의 의대로, 율법에 시킨 대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랍비와 서기관 제사장들이 와, 요셉이야말로 율법을 충실히 행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소식도 없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파혼을 선언하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는 그 사람이 어긋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록을, 이 저자는, 이 마태라는 저자는 이 기록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사람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뜻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기초에서 하신 말씀이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죄를 덮어버리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준으로는 요셉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을 표현했냐고 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요셉의 덮어주는 사랑이 시작되고 있음을 마태는 우리 읽는 이로 하여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의 이 덮어주고자 하는, 마리아의 죄를 덮어주고자 하는, 정말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죄를 덮어주고자 하는 이 요셉의 의가 바로 시작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언제 결과를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요셉의 자그마한 긍휼의 덮어줌이, 그 결정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34년 후에 끝맺음을 맺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라는 이 저자는 여기 읽는 이로 하여금 예수는 덮어주는 사랑이다, 용서해주는 사랑이다, 죄가 있음에도 그냥 없다고 인정해주는 삶을 바로 의로움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이가 되어서 던져주는 사랑이 되고, 내 죄의 짐이 예수의 어깨에 던져줌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죄 없는 그가 누구한테 와요? 나에게 온다, 이 말이. 이것이 바로 전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라, 이겁니다. 아멘. 그 어떤 인간도 나의 죄짐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 내 죄짐을 그분한테 맡겨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 나에게 옮겨오지는 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는 대로 호세아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살던 당시에 바로 그 암울한 시대에 호세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이 영혼을, 그 나라의 이 왕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했던 말씀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 한번 본문의 말씀 오늘 잠깐 나왔는데 원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살아가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지금 아기 예수 때 애굽으로 지금 보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다시 부른다는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함이라. 결국은 뭐예요? 앞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언제? 기근 때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다음에 야곱 때 기근의 시절 때 야곱의 12 제자들이 11 아들과 그 모든 후손들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부름을 다 상징하는 그러한 출애굽시키는 것을 여기도 상징하는 말도 되게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은 곧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곧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호세아가 살던 600년 전에 예수 탄생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성취시키려 함이라. 누가? 아기 예수가 피하여 가는 가운데 다시금 돌아올 때 그때가 그럼 과연 아기 예수가 몇 년간 있었다면 예경에 의하면 약 3년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4살 때 정도 돌아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16절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잔인한 헤롯 대왕임을 알 수가 있어요.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 이거는 나중엔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아니니까. 17절에 시작. 18절. 네, 아래부터 다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게 에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는 에레미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여러분 라헬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게 레아의 또 여동생이 라헬이죠. 근데 누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훨씬 예뻤고 멋있었고 날씬했고 아주 멋진 여성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7년간 열심히 일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고 라반이 그렇게 속였을 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술을 열심히 그날 밤에 먹여가지고 골아 떨어지겠는 동침을 해서 누구를 시켜요? 큰딸 레아를 시키죠. 아침이란 그 아주 장인어른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속입니까? 나는 라헬하고 당신하고 약속했지 않냐? 그러니까 또 라반이 삼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줄 텐데 7년간 연장 계약을 하자. 죽어라고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서 뭐예요?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7년을 하루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라헬한 여자를 갖다가 내 하늘로 맡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해서 얼마나 혹시나 삼촌이 안 줄까봐 밤낮 24시간 일해가지고 오는 것이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에게는 뭐예요? 아기가 없었고, 그렇죠? 아기가 없었습니다. 태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자식을 애곡하는 거라. 왜? 아기 좀 생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비라 막 자기 그 시녀들 막 지금 통통통 얘기를 하지만 라헬 얘기는 못 나요. 자기 언니 레아도 얘기 나요. 자기만은 못 나. 그러니까 얼마나 신음하고 하나님께 고통당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다.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러나 자기 7년 동안 하루같이 열심히 해서 자기를 아내로 삼은 야곱의 위로도 뭐예요? 위로받지. 어떤 것도 위로받지. 이거는 그 여인만이 하는 고통이겠죠. 위로받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이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죠. 에레미야에게, 야, 너희들이 하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다 잡혀갈 때 이 땅에, 이 베들레헴 땅에, 이 예루살렘 땅에, 이 유대 땅에 모든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아들들을 낳은 엄마들이 이 땅에서, 유대 땅에서 통곡하며 울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끄집어 당겨다가 에레미야가 예언을 받아서 쓴 말씀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 특히 엄마들이 통곡하며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창세기 거슬러 가는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쓴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자식들이 잡혀갈 때 다시금 온몸으로 돌아왔을까요? 거기서 노역을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는 영원한 이별일 수밖에 없는 그 엄마들의 통곡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바로 헤롯 대왕이 두 살 아래를 죽였을 때 뭐 어떤 학자는 14,000명, 어떤 사람은 뭐 600명 여러 가지 말하는데 두 살 아래 죽었을 때 온 곳곳마다 집집마다 헤롯이 자기 군사들을 시켜서 죽여버렸을 때 통곡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엄마들이 통곡하는 모습과 똑같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네. 여러분, 왜 라헬을 사라가 통곡하고 아기 못 낳고 통곡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컨드가 아기 낳고서 갑질하잖아요. 그 사라가 울면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쫓아내주라고. 자기가 아내를, 그 여자를 집어넣을 때는 언제고. 근데 사라의 통곡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왜 라헬의 통곡으로 했을까요? 왜 하고 마는 것 중에 라헬을 통곡으로 말했어요. 라헬의 누구 낳았어요? 요셉 11번째 아들, 베냐민 12번째. 그렇죠? 어디서 낳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낳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낳다가, 여러분 베들레헴에 낳다가 누구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고 나서 상고로 죽어요. 묻힌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연의 일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12지파 중에 땅을 제일 많이 받은 지파가 누구 지파예요? 바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그렇죠? 베냐민 요셉이 낳은 아니죠? 동생이죠? 베냐민 지파.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땅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헬의 이 아픔을 갖다가 사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기 낳다가 죽은 라헬의 아픔과 또한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 라헬을 바로 호세아서는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요, 베들레헴에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과 시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일어나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가라고 하냐면 아기를 찾던 헤롯 왕이 죽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21절에 시작, 요셉의 반응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요셉이 일어나 주저함 없이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요셉의 신앙을 어느 날 마리아 때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야, 너희 아내 될 사람 저 마리아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고 마리아가 임신함으로 인하여 요셉은 주의 사자를 처음 만나게 되는 목이 나와요. 요셉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방금 또 읽은 세 번째 대목입니다. 떠납니다. 행합니다. 내가 아까쯤에 질문했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임하여서 이런 계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내공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요셉은 어느 날 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계시를 받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다. 그 내공이 있었기에 이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말했던 이 모든 세 가지의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었다. 어느 날 요셉이 되는 것이 아니오시다. 어느 날 이 요셉처럼 이렇게 순행하기는 것은 어느 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만큼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율법에도 충실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 국률에 충실했던 사람이라 바로 마리아의 죄를 가만히 덮기를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옵시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일날 다른 데 다 놀러 갈 때 그 유혹을 이기고 이런 하나하나의 예배에 참석이 이건 내가 하나님의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첫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 22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여러분 꿈의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누가? 아겔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그러면 헤롯 가문을 헤롯 패밀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헤롯 대왕은 BC 22년부터 적어도 서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약 50년 동안 집권하는 왕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각기 갈릴리 왕,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왕, 그래서 분봉왕이다. 분할됐다. 그래서 유대 아겔로와 그 아버지 헤롯 유대 지역은 누가 있었어요? 베들레헴이 통치한 곳이잖아요. 참고로 베들레헴은 베냐민 지파가 소유한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여호수아가 분배해 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에 다시 베들레헴에 와다 보니까 누가? 헤롯보다 더 악독한 큰아들 아켈라오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더 악행을 요세프 역사의 기록에 하면 헤롯 대왕 자기 아버지가 더 악한 짓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됨을 듣고 어떻게 하면 또 죽음을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23절에 나사렛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말하면 4번째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기를 유대 땅으로 가기를 무수하거늘 다시금 꿈의 지시를 받았다고 성경은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 4번째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하여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충실하였을 때 요셉은 결국 자기가 낳은 자기가 뿌린 씨앗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유체적인 아버지로서의 영원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23절 볼까요? 시작.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라 함이라. 그런데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리라 하려면 이 성경엔
구약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구약에 나오지 아니에요. 그러나 비슷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태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나오지 아니해요. 그러나 비유적으로 가장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가 어떤 근거 없이 이 말씀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네, 우리 잘 아는 말대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이새는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가문에서 이새의 후손에서 한 쌍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게 나사렛이란 말하고 결부가 됩니까? 여기에 한 가지랍니다. 한 개의 가지가 나서 이 가지란 이 언어의 히브리 언어가 이게 자음을 빼고 모음을 빼고 자음만 써가지고 나자렛. 그래서 뭐예요? 가지란 말은 여기서 가지란 말은 볼품 없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자렛은 볼품 없는 거, 모양도 없는 거, 흠말 것도 없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태어나실 때 그는 뭐라고? 흠말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전혀 모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물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임을 우리 이사야서 통해서 항상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한 가지가 이 가지는 나자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자렛의 뜻은 뭐예요? 볼품 없다, 모양 없다, 그냥 흠할 것도 없음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히브리 언어의 단어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마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그는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나사렛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라는 지방은 어떤 좀 변방 지방이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저 중국 같으면 저 북경도 북한 사람들은 저기 한경도 그쪽 사람들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항상 이방인의 청나라가 쳐들어오든 명나라가 쳐들어오든 당나라가 쳐들어오든 항상 칠팔배인족이 한경도 지방이에요. 이성계 고향이 한경도라고 그러죠. 원래 전주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한경도로 도망가서 태어난 사람이 이성계라고 그러는데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경도 사람이 제일 싸움도 잘하고 제일 욕도 잘하고 아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춥고 북한에서 가장 살기가 힘들고 천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칠받고 추수할 때 잘 뺏어간 민족이 빼앗기는 민족이 한경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세고 아예 북한 사람들 한경도 출신이라고 싸움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요. 기질이 세니까. 그죠? 그러니까 7, 8패인족. 그래서 북한에서도 한경도 사람 그러면 상대하기 싫어. 천대받는 곳이라고 그래요. 같은 고향 그래도 거기도 지역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한 갈릴리 지방은 혼혈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든 시리아가 쳐들어오든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제일 먼저 짓밟히는 곳이 그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이왕이면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시지. 교육도 고급적으로 좀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도 좀 받으시고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다 2월절날 어디로 모여요? 전국에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이잖아요. 모든 선진국을 도입하신 문화를 도입하신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애국 문화가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성장시키는데 그것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으로 취급받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취급받지 아니한 나사렛으로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나사렛은 볼품없다니까요. 알아주지 아니한 거 전시된 땅이었다니까요. 이 나사렛의 의미란 그래요. 그래서 빌립이 앙드레한테 가서 전도하냐. 나는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사람이냐.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하니까 앙드레가 뭐라고 그래. 다다나들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그만큼 뭐예요? 같은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여러분 유대 사람만 빼고 나머지 유다만 빼고 전부 다 11명은 뭐예요?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갈릴리 촌 사람이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 혹시 베들레헴이고 예루살렘이 모르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 학벌 없는 자, 모양 없는 자,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를 가장 약한 자를 선택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다고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자, 여러분 부처 다 훌륭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뿌리도 물론 왕가의 사람이지만 적어도 태어나시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천대받는 모양도 없는 정말 것이 없는 나자렛에서 성장하신 분이옵시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볼품없고 사달라면 또 예면당하고 사람들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방식이옵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뜻은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 강을 건너온 어디 강을? 오늘날 저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온 자라니까요. 그 뭐예요? 그냥 고향도 없는 자, 뿌리도 없는 자,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쓸 수 없는 자를 갖다가 히브리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방식이옵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를 가셨습니까? 가장 약한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가장 소외된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늘에 앉아서 고통받는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부자들과 잘난 자를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만 좀 11명의 제자 중에서 그 당시에 세무서운이었어요. 마태만 글을 좀 알고 유식한 자 사람 나머지는 다 갈리오브 출신들이옵시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제자를 삼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방식이옵시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보다 잘난 사람을 우리는 항상 비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사고방식 아닙니까? 우리들의 팩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그런 열등감을 선택하여서 열등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재용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면 예수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왜 예수를 믿게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태어난 그 현장이 태어난 그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복된 가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셔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한 인생으로 삶아가는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자렛이라는 그 뜻에는 조롱거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자렛이라는 그 뜻은 조롱거림을 받는 자, 비아냥거림을 받는 자. 그게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들 특징이었다니까요. 유대사회 그 당시에 그 출신이라 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로마의 군사들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이 잡으러 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찾는다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사람이 예수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이 예수를 찾는다 무슨 말이에요? 초롱걸음이라니까요. 너희들이 스스로 이거 하나님의 아들 너에게는 나사렛 사람 가장 천하고 출신자치고 존득이 예수를 찾는다 이런 말이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I am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나다.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 주저하지 않고 그래 시골뜨기 촌놈 볼품없는 촌놈 내가 나사렛 예수 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조롱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조롱이요? 여러분 이 시간 나가서 저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저 사과를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쳐보십시오. 조롱고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를 믿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나 뭐나 우리는 조롱고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믿는다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부터 세상에 지식이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너의 핍박과 한난이 하늘나라에 더 큰 상급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당당히 사십시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천대받고 그곳에 직접 체험케 만들어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면서 마국간에 냄새나는 마국간 들여다보지 않은 마국간 목동들도 그 자지 아니한 곳에서 태어나게 만드셨고 예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지방칸 없이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애면당하고 열등감 속에서 자기 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한없이 원망하며 살다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보다 더 밝은 빛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였을 때는 바로 이렇게 보석이다 원석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이 천한 생각을 예수님 앞에 던져버렸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성품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과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우리의 옛날 자는 마음껏 던져버리십시오. 여기 거기다 마음껏 던져버리고 가십시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마음껏 던져버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임을 마음껏 외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삼창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누추한 곳으로 가장 냄새나는 곳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제약된 모습으로 오셨어. 우리 가운데 죄인된 몸으로 오셨어.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애굽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모든 것을 체감하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신 우리 주 예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기 예수께서는 모든 우리 인간이 믿게 할 모든 아픔과 소외당함과 어둠에 거하는 그 아픔과 멸시당하는 그 아픔과 무시당하고 볼품없는 그 인간들의 마음을 하시기에 이 시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너는 거룩한 존재여 그 존귀한 가치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너는 유일한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과 과거의 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에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을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게 하시며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임을 하나님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들고 이 피복음을 향하여 이 피복음을 들고 아버지 담대하게 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약한 가운데서 보내주셔서 강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눈물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삶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금 이 심판대 자신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극히 작은 것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역고를 다스리는 주리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명령을 내게 주려는 그 말씀의 영광을 다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